지난주에 우리는 12사도를 부르시는 본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부르심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부르심이었고 불완전함의 은혜가 있는 공동체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들의 숫자인 12은 언약을 상징하고 또 사도를 의미하는 숫자였죠. 이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로 확장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사도를 내보내시며 명하십니다. 여기서 명령하다란 헬라어 단어는 권위자에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명령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주님의 신적 권위로 주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로 교회에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명령에 충성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충성하는 마음으로 이 명령의 내용을 경청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사도들이 사역할 대상을 지정하십니다. 사도들은 이방인의 길과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 가야 하죠. 이 명령을 이해할 때 우리는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의 사역 대상에서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을 제외하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가까운 예로 8장에서 이방인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것과 또 이방인의 지역인 데가볼리를 방문하신 것이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친히 사마리아를 방문하시기도 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명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구약의 성취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 열방이 회복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인 것이죠. 예수님의 명령은 이 뜻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이방인에게인 것이죠. 이 말씀은 9장 36절과 연결성을 갖습니다. 예수께서 추수한 일꾼들을 불러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일을 맡기신 것은 잃어버린 바 된 목자 없는 양들에게 보내시려는 것입니다. 이들은 머지않아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보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의 집으로 보냄을 받았음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중에 복음을 들을 사람을 만날 확률이 더 높다고 여기는 것이죠. 또는 자신이 복음을 전할 대상을 구분하는 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은 어느 정도 성경적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생각들을 지지하는 구절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엔 다른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역을 하고 또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모든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상고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질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질서를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 질서는 때로 범위를 제한합니다. 때로 대상을 제한합니다. 또 내용을 제한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시기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말씀을 살피면서 이 질서들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따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는 질서인 것이죠. 이 명령을 받은 12사도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장 먼저 자기 동족들에게로 보냄을 받은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고 권능을 행할 대상 역시 우리의 가족과 형제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순종함은 바로 이 질서의 순종함을 뜻하는 것이죠. 이는 불신자 가정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말씀의 순종함으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는 일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함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에서 교회의 직분자의 자격으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자는 집 밖에서도 일꾼 노릇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질서가 무너진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집 안과 밖이 다른 직분자들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됐죠. 여러 목회자들이 범죄함으로 가정을 무너뜨린 소식도 듣게 됩니다. 교회 봉사를 위해 가정을 방치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십시오. 여러분이 최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힘써 일해야 하는 곳은 다름 아닌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짠맛을 내고 빛을 비춰야 하는 주요 대상은 여러분의 가족들입니다. 이것이 어찌나 중요한지 10계명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은 자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가족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관계에 적용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또 자녀가 부모에게, 그리고 형제가 형제에게 말이죠. 여러분은 가족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가족들을 위해 봉사하고 가족들을 섬기고 계십니까? 가족들과의 대화 가운데 얼마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남에게 미루지 않고 내가 집안일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귀가하는 가족들을 데리러 나가는 것이나 가족들이 요청하는 심부름에 기꺼이 응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특별히 불신자 가정에서 이러한 순종이 중요합니다. 신자는 가장 가까이에서 자신을 보는 가족들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인 가족들은 신자인 그 가족,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때론 그 가족이 신자의 순종을 착취의 빌미로 삼을 수도 있죠. 신자에게 손해볼 것을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신자인 여러분은 그 시험을 인내하며 오래 참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 질서에, 이 명령에 순종하는 방식인 것이죠. 또한 가족들과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말씀을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어 함께 기도하고 기도 응답의 은혜도 함께 나누면서 말이죠. 말씀과 기도에는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을 치료하고 악한 영을 내쫓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토록 좋은 것을 자기 가족들에게 먼저 주고 자기 가족들과 먼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을 섬기고 가족을 돌보는 일에 충성하십시오. 복음의 일꾼으로 가족을 섬길 때 여러분을 통해 천국이 그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적용이 영적 가족인 교회 공동체에도 적용됩니다. 성도는 교회 공동체를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섬김을 부담스러워하고 교회에서 서비스를 받기만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이는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가장 첫 번째 일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과 중심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예배를 드림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일들은 교회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섬김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현대교회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생중계에 참여하거나 설교 영상을 보는 것으로 자신이 신앙생활을 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성도의 교제를 고백합니다. 가장 오랫동안 기독교 신앙 고백으로 사용된 사도신경에서도 성도의 교제를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따라서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공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버리는 사람은 사실상 예배를 드리다 만 것이죠.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 온전한 순종을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섬기는 일은 직분자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가시적인 그 권위를 지닌 직분자들을 섬김으로써 그 권위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신명기 율법과 고린도전서 또 디모데전서에서는 곡식을 밟아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직분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의무가
그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언약으로 부름받은 주님의 일꾼들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집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것은 먼저 각자의 육체의 가정이고 다음으로 영적 가족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명령 또한 질서에 속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은 우리의 감정과 판단을 따라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자의 교회 봉사는 위선일 뿐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섬기는 것보다 사회봉사에 더욱 헌신하는 것 또한 위선입니다. 그런 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속에는 부패함의 악취가 진동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의 대상, 여러분의 섬김의 대상을 분명히 하십시오. 말씀의 질서를 따라 여러분이 오늘 섬길 그 대상,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순종할 그 대상을 여러분은 바르게 세우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의 질서를 따를 때에 여러분의 순종은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7절, 8절은 사역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압축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7,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7절에서 회개하라는 명령은 생략됐지만 이 10장 1절을 근거로 볼 때 사도들이 전할 복음이 3장의 세례 요한과 4장의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과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완료적 선포에 회개하라는 명령이 함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8절은 치유 사역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8장 9장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그것을 기준 삼아 일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들의 일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속한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각자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사역에 예속되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그분의 종들인 것이죠. 따라서 거저받았다라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사도들이 거저받은 것은 예수님의 신적 권능입니다. 이방의 갈릴리에서 죄와 사망에 앉아있던 자들이 이제 일어나 의와 생명의 빛으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냄을 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모든 자격과 능력을 거저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것을 거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기 것인 양 계산하고 따지고 판단하는 것은 불의한 행동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거저받았다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부패해서 우리가 거저받은 것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영화의 유명한 대사처럼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아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입술로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노래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마치 자신이 그 은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순종하는 가운데 모욕을 당하거나 손해를 입으면 분노하는 것이죠. 자신의 선행에 대해서 선한 피드백, 좋은 피드백을 받지 못하면 낙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일꾼이 맡은 그 사명의 고상함에도 어울리지 않는 태도이죠. 병든 자를 고쳐야 하는 우리는 병든 자였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야 하는 우리가 죽은 자였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야 하는 우리가 나병 환자였고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우리가 악에 사로잡혀 고통 속에 신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저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권세를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단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이러한 은혜들을 거저받았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기 것, 내 권리를 주장하는 저 불신자들과는 다른 생각, 다른 행동, 다른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믿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선포는 완료형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올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여기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은 심판장입니다. 심판하시는 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거저 주시는 분이 가까이 와 계시는데 자신이 마치 그것의 주인인 양, 거저받은 것의 주인인 양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철면피를 가진 사람은 그 완악함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동생을 괴롭히던 형도 부모가 가까이 오면 멈추는 법입니다. 험하게 운전하는 사람도 경찰차가 가까이에 오면 얌전해지는 법입니다. 이처럼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인식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까움이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게 만들고 자신이 거저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주의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깨어서 천국의 가까움을 체감하십시오. 이제 천국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있습니다. 심판주께서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분께 숨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자신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드러나도 여러분은 괜찮으십니까? 저는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제가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어서 이렇게 사역자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제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죄악들을 생각하면 저는 당장이라도 심판과 저주를 받아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날마다 그 감각으로 살아가십시오. 심판하시는 분이 가까이에 와 계신다는 사실, 아니 그분이 아예 내 속에,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전부를 감찰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거들먹거릴 수 없습니다.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과 원수까지도 섬기는 일에 핑계나 불평이나 불만을 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선한 일을 자신이 할 수 있음에, 그 의롭고 선한 일을 내가 할 수 있음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서 이 선한 일들을 행하시는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더러운 죄인, 이 자격 없는 범죄자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위대한 사명에 동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적 권능으로 행하신 이 일에 참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분께 거저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 은혜를 거저 주십시오. 거저 준다는 것은 손익을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손해를 헤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익을 셈하는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이는 모두 이 땅에 속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일은 거저 주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던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래서 그는 자신이 수고한 모든 일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이 거저받아 거저 줌의 바른 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을 따르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마음이나 이익을 보려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그 모든 마음이 여러분의 신앙을 위선으로 변질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다가 뭔가 아깝다고 느낄 때 그것을 거저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뭔가 억울하다고 느낄 때 여러분의 그 생명과 그 존엄성을 거저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혹은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마음이 들뜨게 될 때에도 그것이 여러분이 거저받은 은혜의 능력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할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처럼 거저받아 거저주는 삶의 구체적인 실천을 9절과 10절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목록들은 모두 당시 여행자들이 필수적으로 챙겼던 용품들이었습니다. 1세기 당시에 여행자들, 순례자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행길이 안전했던 것은 아니었죠. 강도를 만날 수도 있었고 들짐승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또 길을 잃어서 방황할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행자들은 생존을 위한 필수품을 반드시 구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필수품들을 금지하십니다. 이 평행 본문들마다 이 명령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것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암시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목록들이 가진 의미를 지엽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문맥 속에서 이 본문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앞선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문맥에서 본문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겠죠.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그 일부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따라서 오늘 이 본문에서 안전과 편의를 위한 필수품을 금지하시는 명령은 오직 하늘 아버지만을 의지하라는 명령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 세상과 다른 근거를 자신의 필수품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은 하늘들의 왕국에 속한 자신의 권위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늘에 속했습니다.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은 하늘에서 공급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명령에 대한 본을 친히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주님은 자신이 머리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전 사역이 이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은 예수께서 숨을 거두실 때에도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가 친히 보이신 이 본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일한 수고의 대가를 주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가능한 순종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주님은 의인들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 의인들이 당한 고통과 억울함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인들에겐 주 여호와께서 이런 분이심을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표현을 따르면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이런 분이심을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신자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선한 뜻을 믿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만나든지 나쁜 일을 만나든지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늘 아버지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오늘날 교회에 적용돼야 합니다. 이 시대는 그리스도의 일꾼을 홀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일꾼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 표현은 지금 주님의 명령이 9장 말미에서 언급된 추수하는 일에 관련된 것임을 의미합니다. 일꾼이 추수하는 곡식에서 자기 먹을 것을 취한다면 그것은 절도입니다. 일꾼은 일을 맡긴 주인에게서 정당한 보수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 원리가 오늘날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먼저 사역자들은 자신이 사역하는 대상들을 통해 대가를 받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돈뿐만 아니라 칭찬이나 인정을 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은 그릇된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는 물질을 탐하지 말고 자족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물질을 탐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기를 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규모에 따라 정장의 가격이 달라지고 타고 다니는 차량의 가격이 달라져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목회자의 품위와 권위가 지켜진다고 여기는 것이죠. 이중 목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 현장에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목회자가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해도 되는가 하는 이 논제는 쉽게 결론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여겨졌죠.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목회자에 쓸 것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이죠. 만일 성도들이 11조와 헌금을 통해 목회자의 필요를 충족하고 목회자 또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문제는 현대교회가 이 의무를 내팽개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중목회란 주제는 논쟁거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대다수에 속하는 미자립 교회 목회자는 생존을 위해서 이 이중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11조와 헌금의 문제를 그저 자신의 이익과 결부해서만 생각합니다. 교회로부터 사역자로부터 서비스를 받기만 원하고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신자의 의무를 망각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너무나도 오래된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신학생을 길러내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목회자 후보생인 전도사들을 착취하는 데에 아무런 거리낌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는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뻔뻔하고 오만하게 주인처럼 행동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의 위기나 다음 세대의 위기를 논하는 모습은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교회가 자신의 의무는 저버린 채 복을 받기를 구하는 것은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만큼 악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심각하게 썩어버린 이 문제의 원인은 섭리에 대한 불신앙에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번성케 하시는 분이 하늘 아버지이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의 경영 원리로 교회를 경영합니다. 세속의 교육 방식을 주일학교에 도입합니다. 그 내용이 기독교적이기만 하면 된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 일관되게 강조하시는 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그 내용이 아니라 원리에 속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원리를 이 땅의 것으로 대체하고 그 내용만 성경 안에서 취하는 것은 이러한 본질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는 이 9절, 10절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명령을 대적하듯이 이 땅에 금과 은과 수많은 자산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교회를 지켜줄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그것들이 교회를 유지시켜 줄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그것들이 교회를 안전하게 해줄 거라고 여기면서 말입니다. 이는 성도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자기 삶을 주관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섭리를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필수품이라 생각하는 것들을 소유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의 삶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함께 이 땅의 이익과 이 땅의 명예와 이 땅의 능력, 이 땅의 힘을 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다는 듯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삶의 필요를 여러분 스스로 채우려 하십니까? 아니면 하늘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순종하며 이 땅을 사는 것은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 삶의 근간을 하늘에 두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여러분의 삶의 근간으로 삼으십시오.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의 필수품이라고, 이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돈, 좋은 직업, 안정적인 가정, 뛰어난 능력이나 기술 같은 것들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일꾼된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것들에 삶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의식주를 비롯한 생활의 모든 필요는 하늘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기서 마땅하다는 것은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겐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의 제자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들은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이러한 하늘의 복을 누릴 자격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자격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복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천국 선포요, 말씀의 가르침이요, 세상을 치유하는 복음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섭리를 믿는 삶은 이 땅에 천국을 나타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걸 우리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매는 일에 우리는 초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절부절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평안합니다. 우리의 필요와 공급과 우리의 안전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단순히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행동을 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정말로 천국이 존재하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 우리가 그 천국에 속한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자기 인생을 돌본다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사는지를 이 세상 사람들은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을 가볍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가볍게 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배낭이나 여버릇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과 심지어 사망까지도 이기는 신적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모든 필요를 공급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은 하늘에서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땅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서 이 자격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요, 신앙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께 교회와 직분자들을 섬기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하나 열거하기에 너무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만연한 불순종과 불신앙의 전통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점검해야만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이 특권임을 알고 거저주는 마음으로 생활하십시오. 사역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들은 그러한 사역자들을 섬기는 일을 자신의 의무임을 알고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세상 그 어떤 공동체와도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러한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짠맛을 느끼고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한국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충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역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무분별하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사역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의 가정과 영의 가정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들을 섬기며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 저 불신자들을 향해 나아가서 사회봉사를 하는 일보다 우선돼야 하고 또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역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로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천국이 선포되고 말씀이 가르쳐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적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권능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사역의 재원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모든 필요를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며 우리의 삶을 선하신 뜻을 따라 계획하셨고 섭리하십니다. 복음의 일꾼인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천국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이 땅에 살아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단순히 머리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